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유이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소경된 이걸 가지고 내가 리모델링 하신 예수님, 누구를 리모델링 하셨을까?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다가 어떤 소경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소경이 어떤 소경이냐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지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인가?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물었느냐 하면, 이는 누군가가 장애를 겪는 것이 전생에 죄가 많기 때문이라는 당시 유대의 그 사회적 통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한 것은 전혀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경에도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죄는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말씀이 이미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뻥뻥뻥 한다 이거 자꾸 상당히 그러네. 소리가 뻥뻥하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하다 이게 저항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 그래서 이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시는데 두 가지로 답변을 하시죠. 첫째,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아무도 죄가 없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아무도 죄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죄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죄인가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요. 아담이 지은 죄가 그대로 갑니다. 이 아담이 지은 죄가 그대로 간다라고 할 때 이것은 어떤 육신적인 바깥의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영이라는 거야, 영.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영을 알아야 돼. 영. 사람이 어떤 존재냐? 영적 존재라는 거죠. 영. 사람은 육으로도 살고 사람의 육신 안에는 영이 있는데, 이 영 안에 영은 무슨 내 영이 따로 있고 나 영이 따로 있고 이렇게 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은 오직 아담 안에서 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 영이 이미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이 시커멓게 된 거예요. 빛을 못 봐. 아무것도 못 봐. 이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다라고 그랬어요. 이런 원죄는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은 이런 원죄는 있지만은 그 사람 개개인이 어떤 그 윤리 도덕적으로 지은 그런 죄의 결과는 아니라라고 주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나? 이 바로 이 완전히 깜깜하게 대해서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것이 그 아담이 범죄한 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그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은 이 죄의 근원을 완전히 없이 하려 오신 거거든요. 죄의 근원이 없어지면 모든 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반대로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근데 이런 것조차도 만약 아담이 범죄함이 없었다면 이런 코로나도 있을 까닭이 없죠. 우리가 나가서 뭐 참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 오버타임 해가면서 직장에 가서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독점하고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닌데 아담이 범죄한 다음부터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 원인이 어디냐? 이 원인 누가 이 원인을 제공했을까요? 그건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 창세기 우리 3장의 앞에 보면은 이게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이게 좀 먹어봐 맛있는데 먹어봐 선악과를 먹어보라고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보러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도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하나님이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데 네가 하나님 될까 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먹어. 그런데 인간이 거기에 쏘아 넘어가고 이 자기의 그 옆구리에서 뼈에서 나온 하와가 죽게 되어지니까 아담이 하와를 살리러 같이 먹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땅이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진 게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바로 그러니까 이런 고통이 인생살이의 이런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바로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이런 죄의 근원이 어디서 왔냐? 마귀로부터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런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그 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거절할 수 있는 의지도 줬단 말이에요. 이게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이 안 돼요. 명령. 이게 명령이 되어지려면은 거절할 수 있는 의지도 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잘못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전에 천지 만물 이 모든 것을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인간들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나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예정하셨다. 이거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혼자 계획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예정했던 그런 순서대로 사람이 범죄를 하고 이렇게 다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본체를 비워두고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은 곧 뭐냐?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뭐냐면 이렇게 오리라 하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낮음에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낮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에 이 태양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 어둠이 언제부터 되었느냐면 아담이 범죄한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가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죄 아래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이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가 바로 누구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빛으로 이 어둠의 세상에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에 잠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이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빛이 있으면 세상이 왜 모르나? 왜 사람들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면서 갈 길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다니나? 그는 모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요 그 빛이 오면은 어둠에 있던 너희가 눈이 밝아 모든 것을 보고 알게 되어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서도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도 하셨지만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 시편 119편 105절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곧 우리의 길의 빛이요 발의 등이요 라고 정확하게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누가 했나요? 율법과 선지자로 가르쳐 준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로. 그 율법과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율법이 뭐 하는 거고 선지자가 뭐 하는 거냐?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로 하신 모든 말씀은 누구를 찾아가는 거냐면 예수를 찾아가는 길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조금 차이가 있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이런 어둠에 우리가 키는데 등불과 등잔과 같은 거예요. 등잔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비추는 빛은 이 태양빛과도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비유를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태양빛 앞에 바깥에 나가서 무슨 뭐 프라시나 아무리 좋은 걸 비춰봐도 그 빛이 이 세상에 그런 이 등불이나 프라시 빛이나 그런 거 있으나 마나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로서 소개를 했죠. 마지막 선지자로서 뭐라고 소개를 했느냐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이는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액션을 하신 게 있습니다. 무슨 액션을 하셨느냐? 침을 그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만들고 그 진흙을 이 소경의 눈에다가 발라 주었습니다.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씻었더니 밝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경에 그게 침이라는 것이 우리도 뭐 어렸을 때 보면 벌에 물리고 그럴 땐 침 갖다 발라줘요. 그래서 침에 바르고 그래서 침에 그런 효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여기는 예수님이 누구의 죽은 나사로를 고칠 때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고 전부 다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으로 다 고치시고 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여기는 유독 침을 뱉어서 그 진흙으로 말미암아 여기 소경의 눈에 발랐습니다. 이 침과 흙이라는 수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무엇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6절에는 사람을 어떻게 지었나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뭐냐면은 이 흙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꼭 진흙으로 그 소경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창세기 때에 그런 창조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자, 이게 뭘까? 딱 두 군데 있어요. 흙으로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전에 창세기에서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또 생기를 불어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는 그 사람은 이제 그 기능이 안 돼.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어디야? 죄값 치르면 뭐 천국에 갈 택이 없잖아. 사람이 이 땅에서 그렇게 만든 것은 이 땅이 삶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을 벗어나서 우주 밖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이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죄값 치르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건데 우주를 벗어날 수 없는데 이게 뭔가? 이게 뭔가?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래서 리모델링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말씀으로도 오셔야 되고 뭘 오셔야 되는데 지금 아담 안에서 범죄한 그 상태 가지고는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값을 다시 빼어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집을 사서 들어갈 때 뭐 거기에 뭐 지저분한 거 잔뜩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못 살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주님이 리모델링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것으로 제가 이 리모델링 하신 예수님, 누구를? 나를 리모델링 하셨고 또 나영이를 리모델링 하셨고 이런 리모델링 하신 분이시다 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이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실로암이라는 게 뭐냐?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곧 실로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실로암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전에 그때 그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제 새롭게 되어졌다. 그래서 지금 이 소경의 이야기를 여기다 등장시키는 것은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의 일은 하나의 퍼포먼스다. 그런 것을 나타내게 퍼포먼스다. 곧 어떤 거냐? 사람들이 보지 못합니다. 눈을 떴다고 보는 게 아니죠. 보지 못한다. 보지 못하는 이들을 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표적입니다. 사람이 눈 떠서 보나요? 빛이 없으면 못 봐요. 이 세상 것도 못 보고 바로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전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 어떤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일종의 어떤 퍼포먼스다. 그렇다면 이 소경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것이라면 그러면 진짜 소경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쭉쭉 얘기한 것처럼 진짜 소경이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지도자들이 진짜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들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소위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뭐 갖고 의로워지려고 했느냐? 자기들이 어떤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이들은 했거든요. 자기들이 어떤 의로운 행위로.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보면은 이사야서 29장에도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9절서부터 봅시다. 9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또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예,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6장 9절에도 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눈을 감겼다는 거예요. 눈을 감겼다고. 눈을 떼어줘도 뭐 시원찮은데 감겼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감겼을까? 왜 감겼을까?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가장 의로운 것을 드러내려고 자기들은 몸부림을 추고 있지만 자 하나님이 감기신 거예요. 그 감긴 목적이 뭐냐?
왜 이들을 감겼을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요. 그런데 왜 저들을 감기게 했을까? 자, 고린도전서 2장 6절로부터 2장 6절 이하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장 6절서부터 고린도전서 2장 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바라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바로 그렇죠. 이들이 이 하나님의 이런 지혜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알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이게 로마서 11장 25절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올려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에. 25절.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 응? 또 아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또 이들만 알고 이것서 딱 끝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타임 스케줄 안에서 이것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니까 율법을 가르치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술 먹은 처럼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진리에 의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저들에게는 봉한 책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이 주어가 뭐냐, 주어. 육신의 눈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여기에 핵심입니다. 죄가 뭐지요? 죄에 대하여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예요. 요한복음 16장에도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꼭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 이거 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생에게 어떤 것이 왔냐? 108번뇌. 108번뇌라는 것은 그건 불교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사실 인간의 번뇌가 온 것은 왜 왔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번뇌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근원을 차단하고 영적 눈을 뜨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피단에 있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그것이 빛이에요. 그게 눈이 뜬 거예요. 교회 나와서 그냥 앉아 있어서 참여했다고 빛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누가 죄를 지었어? 누가 죄를 안 지었어? 이거 가지고 서로 따지고 그런 건 그건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건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당시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다 어둠의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만 있어서는 안 되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12제자를 불러가지고 이들에게만큼은 정말 제자들을 택하시고 이들에게 데리고 다니면서 눈을 열게 하신 것이죠. 구약에 있는 말씀과 또 일어나는 것과,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이
그 호수를 지나갈 때 풍랑이 막 일어서 막 있을 때 그때도 예수님이 일어나서 잔잔하라 파도에 잔잔하니까 잔잔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분이 뉘시기에 파도와 바람이 잔잔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자꾸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것이죠. 눈이 열게 하는 거예요. 정말 소경이 누구냐? 그래서 어떠냐면 소경이라는 것은 여기다 어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율법의 행위를 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자들. 너희들은 핀트가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뭐냐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장 41절에도 이 40절 잠깐 보면은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육신의 눈을 뜬 것은 하나의 표적입니다. 표적. 참 뜻은 뭐냐면 그 영혼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영혼의 눈을 뜨기 위해서 영혼의 생명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주여 주여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 마음은 주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이때만 아니라 구약 때도 그랬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나하고 멀도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입니다. 영혼의 생명. 우리 세상에 있는 이런 다른 것들, 뭐 윤리, 도덕, 철학 이런 것으로 대한 그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계명이란 뭐냐면은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을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라고 합니다.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은 윤리, 도덕, 철학적인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참 말씀을 받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에 저기 있는 그 달라이 라마 있는 거기 가서 그 말씀을 그 비싼 돈을 내고 그 비싼 호텔을 가서 들어가서 엄청나게 그 사람이 뭐 강연할 때는 돈이 뭐 호텔들이 말해 동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몰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사람들 오늘 여기 교회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을 알지 못한다면 거기에 쫓아다니는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용했던 멋있는 언어 뭐 이런 거 가지고만 얘기를 하고 그렇다고 그거는 이 세상에서 살 때 사람과 사람이 도덕 윤리적으로 살 때 어떤 가르침은 될 수 있을지언정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또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의 눈을 뜬 것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 아니신가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했어도 여기에 보면은 아직은 그 제자들도 알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들, 그 다음 이후에 나옵니다만 다른 사람들도 이 소경에 눈을 뜬 사건으로 서로 얘기하기가 아주 분분합니다. 아주 분분합니다. 누가 너한테 눈을 뜨게 했느냐? 뭐 해가면서 계속 이제 이야기해 나갑니다. 자,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표정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것을 뭐 그렇게 잘 뭐 하는 데가 없습니다. 1980년대, 70년대는 이렇게 이제 부흥하는 사람, 부흥사 한다고 다니는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병든 자를 하고 뭐 눈에다 손 얹고 눈을 하고 안경도 벗어봐라 뭐 해가면서 그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도 교회 개척할 때도 뭐 그걸 많이 했죠.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그 표적이 뭐 늘 다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 표적 보고 나왔는데 그들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표적을 쫓아다니니까 결국은 예수 믿는 것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내가 많이 봤어요.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한 것은 예수님이 표적을 하신 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하셨고 그 표적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가를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말씀대로 너희가 이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다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았으면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내가 받았으면 너도 비추어라 하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것인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그러고 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만 그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자로 너희가 믿느냐?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고 등등등등 전부 다 말씀하셨어요.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말씀이 나한테 왔을 때 말씀으로 기도하면 말씀대로 받은 줄 알고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표적이 당장은 없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받지 않았느냐? 새로운 생명의 빛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통해서 그 빛을 비춰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온 것은 하나님의 빛을 또 한 켤에 또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빛도 여러 가지 빛이 있잖아요. 좀 작은 빛, 큰 빛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빛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빛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내 인격과 또 이 인격도 잘 갖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겉보라니라고 겉의 인격이 개판이면은 안에 거 들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을 비춰내기 위하여 우리는 손해가 설사 될지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모든 것을 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모든 것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나아갈 때 주님도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또는 각각 개인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주님에게 영광 돌릴 때 하나님도 그 삶을 영화롭게 해 주십니다. 이런 영화로운 삶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빛을 이 한 주간도 비춰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